이름을 갖고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을 갖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나에게 올 것인즉 내가 분명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 떠나가라고 호령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잘 믿는 자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 앞에 불법자로 배척을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자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지상 탄생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에 오신 재림주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재림주냐고 핍박하고 욕하고 괄시하고 천대하겠지만 그분은 주님의 털렸기 때문에 사와 성리하시어 만민 앞에 재림주로 등극하시는 날 그제서야 그분 앞에 몰려들어서 내가 주님 이름으로 이적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잘 믿었다고 할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 떠나가라고 호령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주께서 지상 인자로 탄생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주라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공중에서 지상에 임하는 하늘나라 만민이 다 볼 수 있는데 왜 하늘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했겠습니까? 성서 문자 예언을 믿고 있는 기독교 성도들은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상에서 인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지상에 임한 그 하늘나라를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7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더라도 그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자의 날 재림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면 만민이 다 우러러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왜 볼 수 없다고 그랬느냐? 모두 공중 쳐다보고 있는데 지상에서 탄생 인자로서 육신 서시고 지상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을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서적 근거를 놓고 볼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엘리야처럼 초림 예수님처럼 육신 서시고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리적 근거를 중심 삼고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랬어요.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서 인간을 지었었기 때문에 영인체와 육신으로 지었었어요. 인간은 영적, 육적 다 타락해서 만물의 주관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재림주는 천지 만물의 주관주로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시켜 가지고 만물의 주관자로 구원시키기 위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합한 실체 인간을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실체 인간을 오시려면 육신을 터로 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육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영적 타락, 육적 타락, 영육으로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 영육으로 타락한 인간을 영육으로 구원시켜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시켜 주시려 오시는 메시아는 영육합한 실체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의 침몰을 받았기 때문에 원죄를 완전히 청산짓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육적 구원을 중심 삼고
영육으로 완전히 구원시키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영육 실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지상 천국을 복귀해야 할 인류의 참부모로 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서 지상 천국을 복귀하시려면 육을 가지신 실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찌하여 구름을 타시고 오실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느냐? 비유와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타락한 인간을 상징했습니다. 물이 태양빛을 받아서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가 가지고 수증기가 뭉쳐진 것이 구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타락한 백성을 상징했다면 물이 정발해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되었는데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몸은 죄악 가운데 속해 산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되고 중생된 거룩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부활된 인간을 구름으로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저런 뭉게구름, 비를 날려주는 수증기가 뭉쳐진 대기권에 저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은 군중, 무리를 상징하기도 했고 가나안 복귀로 오정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구름은 인도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거듭난 성도, 거룩한 성도, 중생한 성도들을 거느리시고 세계적 가나안 복귀의 인도자로서 구세주로서 오실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느냐? 인자로 오신다면 될 텐데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하늘 쳐다보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주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 동을 다 다니지 못하여 내가 오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 돌지 못해서 온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곧 오신다고 그랬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서 죽지 않고 인자가 올 때에 볼 자도 있나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요한이가 죽기 전에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가 살아 있으면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이가 죽기 전에 주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소식 한 장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곧 오시마 그랬고 인자로 오실 분이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끝날의 적그리스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앞 강의 부활론에서 장승기까지 부활하게 되면은 너는 주라는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인자로 오신다고 바로 예언을 해놓을 것 같으면은 주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제마다 자기가 재림 주라고 자처하고 일어난다면은 말세에 혼란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늑대가 나온다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창과 도끼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갔더니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재미가 있었다며. 또 거짓말을 했어요. 또 마을 사람들이 올라갔더니 늑대를 커녕 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미가 나서 또 산 위에 올라가서 늑대가 나온다고 소리쳤는데 정말 늑대가 나왔어요. 정말 늑대가 나왔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거짓말인 줄 알고 산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늑대에 잡혀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주라는 계시를 받은 자들이 만약에 주님이 인자하러 온다고 바로 말씀했다면 제마다 제 이름 주로 자처한다면 속고 또 속고 또 속아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무리 믿지 않는다면 하늘의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끝날에 적그리 수도에 혼란을 막기 위하여 서서 구름 타고 온다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곧오마.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인자로 오신다고 바로 예언을 했더라면 12제자를 중심한 수많은 사도들이 아마 그처럼 혹독한 박해와 핍박을 물리치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곧 오시마. 그래가지고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마. 천지지변에 대심판을 하시고 천국을 건설한다고 영광된 나라를 건설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오실 것으로 구름을 타고 천사되고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이 싸울 수가 있어.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큰일을 했고 큰일을 해놓고 죽어 영계가 보니 그들이 복된 자리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섭리적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지어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어떻게 오실 것이냐? 육신을 서시고 엘리야처럼 초림 메시아 강림 때처럼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내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오시겠느냐? 성서의 기록에 보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있다 두 가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3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반드시 종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섭리하신다고 그랬죠.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예수님 때도 동방박사 목자 시몬 안나 세례요한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섭리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으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이하에 보면은 비대의 아들에게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깨어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섭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동시성 섭리로 보아서 재림주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메시아 강림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농부가 씨를 뿌려서 충실한 열매 추수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닦듯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개인을 찾는데 2000년,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세우는데 2000년, 도합 4000년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면은 그 메시아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준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제를 드리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이란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늘 민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을 번창해 가지고. 그래서 애굽 고역 400년을 지나 가지고 하늘 민족을 형성해서 이 400년 고역 기간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이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그 바돈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사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던 통일왕국시대 120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상징체인 성막, 성전 이상을 중심 삼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하는데 왕이 책임을 다 못하고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음란에 흘러갔고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고 이방 여인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불신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국을 쪼갭니다. 10지파로 된 북조 이스라엘과 2지파로 된 남조 유대 왕국으로 남북 왕조 분립시대 400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대에 4대 선지, 12소 선지, 특별 선지 엘리야 등등을 보내가지고 왕을 회개시키고 백성을 회개시키면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했지만 끝내 그들이 불신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웃 나라 바벨론을 세우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고생하다가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되는 210년이 지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종교의 쇄신 운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전쟁에 불탄 성전을 재건축하고 율법을 생명시 지키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400년이 지나가지고 이 땅 위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무지 불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때에 400년, 400년, 120년, 400년, 210년, 400년을 플러스 하면은 1930년입니다. 1930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사생활 30년, 준비기간 30년을 거쳐가지고 1930년에 탄생하시고 30년 사생활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1960년도에 메시아로서 선포하시고 3년 공생의 로정을